이번 주부터 부활 주간까지 부활 주일까지 사순절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사순절 다 아시죠? 사순절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없죠?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사순절을 좀 모르고 살았구나. 사순절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절. 사순이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거는 한자인데요. 넉사자에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사순하면 얼마죠? 40일이죠. 그래서 사순절 40일의 시간. 40일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요, 어떻게 40일이 되냐면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주일 전 부활주일을 먼저 생겨요. 사순절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이 생기면 그 앞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음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금년에는 4월 20일이에요. 4월 초에서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되고요. 때로는 3월 달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활주일이 딱 생기잖아요.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40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냐면 수요일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시작해서 4월 20일 날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인지. 이게 40일이 아니에요. 넘어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셨나요? 40일이 넘어요.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46일이에요. 사순절은 정확히 46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함께 지내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왜 빼느냐?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이제 저희가 수요일부터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요, 주일이 있고 주일날을 빼고 40일을 딱 앞에 가보면 항상 변함없이 매년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날짜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고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 타다 남은 제 아시죠?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의 수요일에는 어떻게 사순절을 시작하냐면 바로 그 전년도 종려주일을 보냈던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종려주일을 보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그럼 태우고 남은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1년 동안 보관합니다. 1년 동안 보관한 후에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할 때 그 재를 찍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사순절을 맞는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렇게 재를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이 재와 같은 인생임을, 내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덥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의 수요일을 지키게 됩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첫 번째 사순절이 만들어진 것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왜 40일을 만들었느냐?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40 혹시 생각나는 거 좀 있으세요? 어떤 거 생각나세요? 40 하면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막 대답해요. 막 모세 얘기 나오고 또 예수님 뭐 시험 받은 얘기 나오고 그죠? 오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40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관영해서 그래서 그 죄악에 빠진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비를 내려서 심판하셔요. 홍수를 내리시는데 얼마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얼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 받으려고, 율법 받으려고 40일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딱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사도들 850명과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쳤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모세를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너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선지자 요나가 있어요.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 니느웨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0일의 시간을 줬잖아요.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40일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는데요.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그때 시험을 받기 전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래서 사순절을 중세시대에 초대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40일의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40일의 시간은 왜 만들었느냐?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부활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요즘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 기간을 40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에 오니까 다들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어른들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와서 사순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40일이라는 시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 사순절은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40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지켰대요. 40시간. 그럼 왜 40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40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40시간을 지켰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30일을 지키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라고 325년에 아주 중요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됐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경찰들이 깔렸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오게 가두려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만천하의 로마 제국에서 만천하의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국교로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특권이 된 겁니다. 교회 안 다니면 사업을 못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사업을 못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 사업을 못해요.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유럽에 지어진 교회들은 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요 편안해지고요. 교회가 돈이 많고요. 교회가 걱정거리가 없고요. 교회가 시설이 완전히 그냥 삐까뻔쩍하고요. 교회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질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좁아서, 붐벼서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목장 예배 장소 없다고 투덜거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목장 예배 장소가 없어서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식사하다 막 부대 끼고 막 밥 없고 막 그냥 지나다니다가 막 건드려서 국 쏟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설이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사순절은 40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40일을 지내면서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하고요. 기억하세요. 수요일 잊지 마세요. 우리 여자 단톡, 남자 단톡 다 사순절의 시작을 좀 알려주십시오. 남자 단톡도요. 얼마나 우리 남자 성도들 단톡방에서 얼마나 이 재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놓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순절 여러분 외쳐주세요. 땡하고 띵똥하고 알려주세요. 여자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목장 단톡방도 사역 단톡방도 여러분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거든요. 성도라는 정체성, 또 교회라는 정체성.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크게 결정짓습니다. 성도란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그렇게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는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곳.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정체성을 지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전만 찍고 오면 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달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교회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몸임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몸이 교회됨을 잊지 않으면서 삶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중심부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하라. 너는 누구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정해라. 너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너의 중점을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정해라.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시선이 중요해요. 교회 봉사를 해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 청소를 해도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식당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한다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내가 안 하면 안 돼서, 내가 안 하면 안 돼서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여러분 식사 봉사 힘들죠. 힘들어요. 1년에 한 3번 4번 하게 되면 힘들어요. 평일날 쉬고다가 주일날 와서 식사 봉사하면 그거 얼마든지 하겠어요. 내가 음식을 평상시에 너무 잘해서 뚝딱하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암송하면 뭐 주나요? 여러분,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여행권과 버금가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하와이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했어요. 성경 필사든지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고 우리 읽어봅시다. 암송 막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여러분은 나눠드린 적이 없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만들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내보니까 그리고 저도 경험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어느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제가 교회 말고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푸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더라고요. 당신이 이곳에서 하려면, 당신이 테니스를 늘리려면, 잘하려면, 당신이 풋살을 잘 차려면, 당신이 탁구를 잘 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통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라고.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나누잖아요. 큐티를 주일날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주일이 똑같은데, 내 일상이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루는 똑같지 않아요. 내 마음은 천지개벽하고요. 내 마음은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바뀌고 항상 변화가 되고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건요,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를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다루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찾아보면 발견하게 돼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사람들의 시선 의식할래? 내 시선 의식할래? 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생각할래? 내 앞에 서 있는 거 생각할래? 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래? 나의 인정을 받을래?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도 다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성경 목장 모임이라도요, 목장 예배라도요, 사람의 시선만 바라보면 인간관계예요. 교회 사역을 해도요, 청소를 하고 교회 꾸미고 그리고 식사 당번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도 사람을 바라보면 이건 인간관계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집에서 살림을 하고요, 청소를 하고요, 누굴 만나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거룩한 일이에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뭐 할까? 저 사람은 왜 안 왔을까? 저 사람이 무슨 문제 있을까?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인간관계예요. 신앙을 인간관계로 전락시키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관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제는 사순절에 중요했던 일이에요. 사순절의 교회 공동체는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다르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확인하시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할 때, 구제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요. 그 집사님을 도우려고 몰래 가서 집사님에게 봉투 놓고 아유 작아요 집사님 조금만 보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구제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조금 어려운데 기회다. 나의 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자, 사람들 다 앞에서 집사님 이거 가지고 살림에 보탰어. 힘들잖아 집사님. 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주셨어도 그렇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창피를 주는 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구제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고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내가 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런 구제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똑같습니다. 5절 한번 보면 기도할 때에도 똑같아요. 문장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기도,
이거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려달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는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기도는 필수예요. 이건 의무지,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닌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랑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 내가 기도 대단하게 잘한다, 이거 나타내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조용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 크게 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금식하는데요, 슬픈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화장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피곤함을 보여야 돼. 내가 조금만 해도 나 피곤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화장 잘하고 다니다가도 뭐 김장한다, 오늘은 화장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얼굴이 힘들게 보여야 돼. 나 오늘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 나 할 일 너무 많아,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소하고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드러내지 않는 게 너무 기뻐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묵묵히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제가 할게요. 뭐 누가 왔네 안 왔네 군소리 안 해요. 그냥 누가 안 오는 게 막 속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하세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봉사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막 나를 나타내고, 내 요리가 막 뭐 전 세계를 돌고 막 셰프들의 모든 것들을 레시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겸손히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집사님 너무 신실해요. 속으로 다 생각해요. 저 집사님 음식 너무 잘해. 다 생각해요. 저 집사님 정말 데코 너무 잘해. 다 생각해요. 저 집사님 정말 전도 열심히 해. 다 생각한다고. 저 집사님 봉사 너무 잘해. 다 생각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음식 괜찮죠? 이러는 순간 다 끝나. 오늘 음식 괜찮죠? 하는 순간 다 끝나. 아니, 왜 전도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 끝나. 전도를 열심히 아무리 하면 뭐해? 그게 나를 위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전도팀을 누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보기도를 같이 하건 안 하건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물론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순간 끝나버려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일하면서 제발 사람들의 일 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막 구걸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차려입어야 돼요.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아무도 모르게 얼굴을 더 깨끗하게, 더 평상시보다 잘 꾸미고, 초췌하게 나타나면 안 돼요. 초췌하게 살 빠진 것처럼 나타나면 안 돼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시면 안 돼요. 절대 깔끔하게, 남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제를 하든 너희가 기도를 하든 너희가 금식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오늘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냐? 너 왜 그거 못해? 너 왜 요거밖에 안 돼? 너 왜 이 정도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지금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를 맞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나를 조금만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손을 꼭 붙잡고 갈게. 내 손 놓지 말아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 있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웃으면 나도 기뻐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제가 제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통을 막 다짐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고통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고통이 따라오기도 해요.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고통이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힘든 거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니까 힘들어요. 성경 필사하려다 보면 필사하다가 손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손이 아파서 힘들다고 에휴, 목사님은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냥 나 팔 아프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은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쫓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고통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요, 고난과 고통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작은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에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작은 기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고통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분들, 금주를 내가 사순절에 꼭 하겠다. 그래서 막 싸워요. 막 금주를 막 40일 동안 죽으라고 합니다. 막 목숨을 걸고 하는데요. 40일이 딱 끝나고 부활절 그 다음 날 진청 엉망진창으로 막 마셔요, 그냥. 왜냐하면 40일 동안 못 마신 거. 여러분, 억지로 고통으로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억지로 참잖아요. 그럼 요요 증상이 심하게 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사순절은 그런 사순절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일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개인 경건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개인이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 초대교회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도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함께하는 것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함께. 여러분, 나 혼자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우리 단톡방, 목장 단톡방, 우리 남자 단톡, 여자 단톡, 사역자 단톡, 여러분 사역팀 단톡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참아낸, 오늘 하나님 앞에 견뎌낸,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낸 이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필사를 하고 기도문을 적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하루를 나 혼자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모으잖아요. 그럼 이 사순절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제 부활절의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없이는 부활절이 없어요.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없이는 영광의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40일간의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고통을 고난을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기꺼이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부활절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순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순절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선을 찬양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사람 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지키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순절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슴을 다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가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드리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주님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40일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받으시고 갚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3월 생일 잔치 있습니다. 3월 생일 잔치 있어요.